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구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제11장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7절 두 번째 시간에서는 세 번째 차이점, 다섯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고 이번에는 세 번째 차이점입니다. 구약은 조문에 근거하고 신약은 영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7절에서 예레미야와 바울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말을 하죠. 예레미야의 서신과 바울 서신을 가지고 이제 구약은 조문에 신약은 영적인 것 이런 걸 말하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을 칼빈이 가지고 이제 오는데요. 그것을 가져오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봉독합니다.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인데요. 예레미야는 이 본문에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제 구약 시대의 경륜에 됐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그 시대적 상을 가지고 이 본문은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특히 남한국 유대까지도. 북한국 이스라엘은 그보다 전에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남한국 유대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에 대한 예레미야의 아픔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쓴 것이 됐는데요. 어찌됐건 그런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표적으로 봤을 때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남편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아내.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즉 율법 언약, 신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율법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어요. 그 언약을 파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깨뜨린 거죠. 언약을 못 지켰어요. 물론 그것은 궁극적으로 지키지 못할 언약이긴 해요. 지키지 못할 언약을 왜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몽학선생으로 주신 거예요. 후견인으로 주신 거고 잠정적으로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언약은 이스라엘 편에서 깰 뿐이 없는, 그들이 지킬 수 없어요. 다만 후견인으로 있었죠. 몽학선생으로 있었고 이제 율법 언약은 이스라엘이 깨서 파괴됐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니 이제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아니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기록하고
그들의 마음에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말씀은 뭡니까? 이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본문이 바울의 그 서신에서는 특히 로마서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그 할례는 무할례와 같다라고 했던 그 말과 연결돼요. 본질적으로 새 언약이 추구하는 바는 경륜상 구약 시대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구약 시대는 희미하게 나타났는데 새 언약에서는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라는 의미예요. 이 의미는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율법 아래서 형식과 의식을 따라간다면 새 언약은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성격,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즉 구약 시대의 새 언약은 어떨까요? 세례를 받는데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죠. 믿음으로 중생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죠. 그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의미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결국 이제 외적인 형식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한 거죠. 이거 위험한 사색이죠. 그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은혜 언약의 핵심적인 교리죠. 임마누엘. 그렇고요. 이제 옛 언약도 희미하게 예표적으로 이런 교리가 있죠. 출애굽기에도 있고. 그러고요. 그 다음 이제 9절인데 다시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너가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의 경륜 아래에서는 사도들과 또 사도들이 사라진 이유는 그 사도들이 세운 치리회 프레스비테리온 헬라어로 노회 혹은 장로의회라고 하는데 디모데전서에는 바로 거기서부터 세워진 목사 곧 교사 포이메와 카이 디다스칼로스에 의해서 그 가르쳐지는 게 있는데 그때 그런 형태를 통해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르침은 여전히 있어야 하지만 교회 질서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안다는 것은 굳이 어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알려지는 형태가 아니고 이제 합당한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지금 우리 시대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잖아요. 보세요. 자, 가르치는 자들의 가르침을 일단은 전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 전제하고 일단 그다음 뭐냐? 이제 그 가르침 안에서 자신이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할 수 있고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칠 수 있어요. 깨칠 수 있어요. 어찌됐건 그거는 파시블 가능한데 대체로는 이제 많은 게 깨칠 수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지 않아요. 말씀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에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래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고
그런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이런 형태가 끝없이 추구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안다는 말을 말하고, 특별하게 뭐 작은 자, 큰 자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지는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은 뭐 교육을 적게 받은 자나 많이 받은 자죠. 그러면 이제 공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 세상에서 만든 기준이 있어요. 세상에서 만든 기준이에요. 어찌됐건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뭐 거기 대학원, 뭐 학위도 뭐 학사, 뭐 석사, 박사 하잖아요. 그럼 뭐 비교를 했을 때 석사, 박사 하면 큰 자라 하고, 초등학교 졸업장 빼기 없는 사람은 지식에 있어 작은 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데는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수 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뭐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하나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해서. 교육을 많이 받기만 하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느냐? No! 믿음으로만 하나님 알 수 있어요. 교육을 적게 받은 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교육을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을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절대로 그것은, 그래서 작은 자와 큰 자 모두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교육을 많이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육을 적게 받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굉장히 긴 시대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거죠.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벌어질 일을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미 본인이 율법의 학자로서 모세시대 시내산 언약과 율법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로서 이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 날에 맺은 언약, 그게 이제 율법 언약, 지금 이 역사를 예레미야가 알고 있어요.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그와 같지 않다. 마음의 법을 새기는데 그때 그것은 굳이 형제와 이웃에게 너 하나님을 알아라. 나 공 많이 했다. 나 지금 박사학위 있어. 나는 하나님 알아. 너는 학문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 너는 하나님 몰라. 나한테 배워.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신은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래서 이것은 교육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다 신자들 보면 예수님 믿지 않아요. 믿는 척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럼 주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물론 이 계시라는 말도 오해하는 사람은 또 뭐 꿈에서 나타나거나 그렇게 또 구약식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교리로 정제된 언어는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방도인 그리고 또 공적인 예배 시간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함과 또 성례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있다라고 교리적으로 말하죠. 그런 부분들은 또 더 많은 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악행이 사하고 다시는 그 죄가 기억하며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예언적으로 예레미야가 했고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서신에 바울 서신에 잘 기록하고 있죠. 사도는 이 말씀을 근거로 율법과 복음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렇죠. 율법은 조문으로 된 것, 복음은 영으로 된 것이며 율법은 돌판에 썼고 복음은 사람의 마음판에 쓰는 것이다. 율법은 죽음을 전하는 것이요. 자, 율법은 왜 죽음을 전합니까? 너가 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죽어. 그거 다 죽어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예외 없이. 사도 바울조차도 없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바울 자신이 한 말이에요. 나도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그렇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인간이 큰 죄인이구나. 거기에는 우리 모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는 빼면 안 되죠. 우리 모두 하나 앞에 큰 죄인이구나.
2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죽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율법대로 살지 않은 너희들 다 죽어. 복음은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은 정지에 속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디카이오신에 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없어질 것이고 복음은 길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없어질 거라는 잠정적이란 말인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유효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제사제도고 사회법이죠. 없어질 것이 복음 안에 다 흡수되니까 복음에 율법이 다 있어요. 복음에 율법이 있다는 말은 결국 뭐냐? 율법이 폐지된 게 아니고 완성된 거다. 예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합니다. 이 말씀했어요. 지금의 많은 신자들도 오해할 수 있어요. 아, 구약은 폐지되었다. No! 구약은 폐지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계승된 법이 영원한 도덕법으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성화의 법으로서 우리가 끝없이 추구해야 될 굉장히 소중한 여호와의 말씀, 영원한 도덕법. Eternal Moral Law, 영원한 도덕법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 없어진다는 것은 옛 언약의 경륜에 속했던 의식법, 절기, 제사제도, 이스라엘 사회법 이런 거는 없어지는 거죠. 복음에 흡수돼서 거기 복음 아래에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복음 안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11절을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본문을 이제 칼빈이 방금 해석한 거죠. (8절에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비교할 때, 구약이 이 조문에 속하는 것과 신약이 영으로 된 것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갖고 말해서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했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라.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그 조문 자체는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거 지킬 수 없으니까. 조문을. 근데 복음은 살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문과 영의 차이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즉 율법을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본성을 다해서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바로 조문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 조문에 매여 있는 신앙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쪽에 빠져있는 사람은 진짜로 생각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근데 위험한 생각을 가진 신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새롭게 또 율법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큐티를 안 하면 구원이 없다. 새벽기도 안 나가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율법주의자예요. 수요예배 빠지면 구원이 없다. 이런 식.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특징은
조문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예요. 조문을 지킴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수요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본인 직업이 불가피하게 저녁 8시에 끝나는 직업이면 수요 예배를 어떻게 지켜요? 근데 그 사람에게 너 수요 예배를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그러면 직업을 8시까지 일하는 사람은 수요일 날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문은 그거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6시에 끝나서 수요예배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9시에 끝나서 못 올 수도 있지. 수요예배를 안 지킨다 구원이 없다는 식의 표현은 위험한 표현이죠. 율법주의는 근데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조문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여유가 없어요. 사람이 막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자기는 지키니까 자기는 수요예배를 잘 지켜.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빠졌어. 마음속에 율법주의가 가득해. 수요예배나 새벽기도 안 온 놈들은 신앙이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율법주의예요. 더 극단으로 가면 수요예배와 새벽기도가 없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라고 말하겠죠. 미친 사람이죠. 율법주의자들은 무조건 그렇게 규례를 지키고 나는 의로워. 그러니까 규례를 지켜요. 걔는 지킨단 말이에요. 못 지킨 사람을 용납을 못해.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또 그 모양이고? 너는 또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그 사람의 상태도 좀 못 보고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연약할 수 있는 걸 품지도 못하고 사랑이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냉랭해요. 차가운 돌판이에요. 그냥. 오히려 그런 사람이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자신부터 돌아보고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자신부터 돌아보고 또 이웃도 돌아보고 사랑으로 품고 불쌍히 여기고 인내로 좀 기다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비정상적인 신앙은 정지하기 바쁘죠. 정상적인 신앙은 좀 인내로 기다리는 넉넉하게 좀 기다리는 그것이 그 인터벌이 큰 사람이 있어서 성숙하고 그게 작을수록 미성숙하죠. 근데 그게 아예 없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자기가 지켜 남은 안 지킨 걸 용납을 못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 반대로 아무것도 지킬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율법주의자예요. 둘 다 거짓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미널리즘, 안티노미널리즘, 즉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킬 수가 없죠. 거기서 첫 번째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그것을 지켜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끝없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수록 또 어렵죠. 그 어려운 사항이 그 빈 공간을 채워나가는 게 성화인데 우리 주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얄팍하게 율법의 외적인 문구는 지킬 수 있겠죠. 그렇죠. 좀 노력하면 매주 주일날 늦게 온 친구가 주일날 늦게 안 올 수 있겠죠. 그러나 난 이제 주일날 늦게 안 오니까 나는 안식일을 다 지켰어라고 말하는 걸 오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철저하게 요구하시는 안식일은 못 지켜요. 아무도. 그냥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하고 감사하는 거지. 나는 안식일을 예수님과 동급으로 완전하게 지켰어. 율법주의자예요. 착각하는 거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켰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율법의 심오함을 모르니까.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한계였어요. 예수님이 계속 지적하니까 걔들은 저분이 왜 우리한테 이러지? 우린
잘 사는데, 멋진데 우리는 완전한데, 우리는 흠이 없는데 예수님이 아이고 이 회칠한 담들아, 이 바리새인들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만이 율법을 지켰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냐? 그러면 반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을 지킬 필요는 있어요. 지켜야 됩니다. 영원히 우리의 과제죠. 우리 예수님처럼, 인자로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못 지켜요. 그 빈 공간이 성화라니까요. 동감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대한 바울이 비교한 내용들 얘기했죠.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차이점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구약은 종로의 상태, 신약은 자유의 상태다. 이것은 이제 바울의 가르침에서 9절에 있는데요. 종로릇, 자유. 이 개념이 실은 굉장히 심오해요. 심오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보는데, 갈라디아서 4장. 네, 21절서부터 봅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어떤 비유냐면 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서 낳다 했으나 계집종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는 약속으로 말미암다. 이것은 비유다. 이건 이제 바울이 알레고리컬하게 말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 보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 자녀들로도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난해하죠. 근데 굉장히 심오해요. 좀 더 읽어보면서 봅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이것은 어떤 비유냐면요. 바울이 알레고리컬하게 푼 겁니다. 하갈과 사라의 관계를,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의 관계. 하갈이 먼저 이제 아브라함과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그다음에 이제 후에 사라와 관계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죠. 이삭을.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의 산 언약은 하갈, 즉 아라비아에 있는 그 신의 산인데 그 언약은 육체를 따라 낳는 것이다. 율법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비유적으로 신의 산과 하갈을 비유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 사라를 말하고 이 신앙이 뭐냐는 거죠. 지금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칼빈의 정확한 그 책망, 비판, 정죄의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갈라디아 서신이 쓰는 시대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서신이 쓰여지는 그 당대의 배경을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너희들이 지금 옛 언약에 속한 유대교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도 드리고 할례도 하는데 그게 주님 오신 이후에는 신의 산 언약으로서 한계가 있고 더 이상은 따라갈 것이 아니다. 이제 그 신앙을 계속 따라가면 종노릇하는 신앙이 된다. 참된 신앙은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계신데 자유의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무슨 말인가 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로 돌아가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율법이 여전히 강세를 띄우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에서조차도 일부 그 총회에 참석한 장로들 중에는
야, 할례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할 정도로 의견이 분분했던 시대예요. 사도시대는. 그만큼 할례에 대한 강력한, 기독교인 됨에도 불구하고 할례에 대한 강력한 유혹을 받는 시대예요. 그 시대는. 우리 시대하고 그 사회적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대 관점에서는 이건 뭐 우리는 전혀 뭐 이렇게 유혹이 안 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왜? 이렇게 우린 자연스럽게 긴 시대가 지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인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데리고 오려고 할 때 할례를 받아라 했어요. 왜? 그냥 덕의 차원에서. 유대인들이 자꾸 야, 그 할례도 못 받은 디모데, 그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할례도 못 받은 디모데, 이런 말을 하니까 디모데야, 할례 받아라. 이거 어차피 니네 우리 조상들의 관습에 이제 불과하니까 너는 덕의 차원에서 그냥 할례 받아버려라. 할례 해줘라.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냥 이방인 디도에게는 절대 할례 하지 마라. 왜? 조상의 몽해를, 유대인들의 조상의 몽해를 맬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할례를 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지들의 그냥 전통으로서, 지기들의 그냥 조상의 종교 규례로서 그냥 지키든가 말든가 내버려둬라. 그 의미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시켜버린 거예요, 바울이. 덕의 차원에서 유대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 지혜로운 형태죠, 이게. 할례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처신함. 디도에게 또 달리 분명히 처신했던 것은 그것이 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는. 왜냐하면 의미가 없는 건데 유대인들의 이제 종교 규례로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해라. 너가 해도 의미 없다. 우리에게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새언약의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이방인이 점차적으로 이방인의 교회로 나아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방인들까지 할례를 줘버리면 심각합니다. 심각해지죠, 그거는. 그래서 안 된다. 유대인은 그들 조상의 그냥 규례니까 하든가 말든가 상관 안 하겠는데 이방인들은 안 된다. 왜? 새언약의 교회는 안 된다. 그래서 새언약의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차단시켰어요. 할례를 못하도록. 그 부분이 안디옥 교회에서 터졌을 때 그 안건을 가지고 예루살렘 총에 올라가서 정리가 된 겁니다. 할례는 할 필요가 없다. 몇 가지 이런 것만 조심하고 할례 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사도행전 15장에 잘 나오는데 바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계속 할례를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으면 이방인 기독교인까지 유대교의 종로를 타는 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자유자다.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다. 저거는 모형으로 있었던 거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필요가 없다. 라는 그런 어떤 규례적으로 폐지된, 철폐된 것에 대한 말을 하는 거죠.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완성됐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규례적으로는 그것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폐지된 겁니다. 본래 그 취지는 남아있죠, 영원히. 십계명을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비유를 지혜롭게 했는데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다. 뭐 거기로 쫓겨났죠. 근데 신의 산도 아라비아에 있어. 연결시켜서 이런 신앙을 따라가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다. 지금 저기 예루살렘, 저기 유대 땅 예루살렘. 그건 종로를 타는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은 하늘에 있다. 자유하는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이다. 해서 갈라디아서가 이런 관점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한 겁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이 두 비유를 이건 그냥 알레고리컬하게 내가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29절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렇다라는 것은 그 당시로 돌아가서 해석을 먼저 해야죠.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교가 계속 기독교 핍박했어요. 만만치 않게 핍박했어요. 만만치 않게 핍박했고 또 그들이 계속 이방인에게도 기독교를 악평했어요. 악평. 그래서 결국 사도시대에는 로마의 제국까지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엄청난 것이죠. 그 이유도 있었죠. 주후 3세기쯤 한 303년 그때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공인되고 국교화되기 전까지는 간헐적으로 핍박이 있었어요. 막 군데군데 대박해가 있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것은 1차적으로 유대교가 계속 악평을 했어요. 저들은 로마의 황제를 황제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황제로 여기는 놈들이다. 반역자다. 기독교인들은 반역자다. 말장난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이 땅에 속한 어떤 무슨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고자 하시거나 유대 나라의 황제가 되고 싶어 하는, 왕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유대인들은 곡헬해서 비틀어서 계속적으로 침소봉대하는 거죠. 있지도 않는 사실을. 그런 의도도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렇다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흘렸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저들은 피를 나눠 먹는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계속 그렇게 음해를 했어요. 그게 바울의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에 대해서 그들이 종의 신앙을 가지고, 노예적 신앙을 가지고 자유하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 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들은 유업을 얻지 못한 자들이다.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유대교는 다 배척이 됐죠. 유대교의 신앙은 더 이상은 참된 신앙이 아니고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격한 겁니다. 자신들이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격했어요. 디바이드,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건 또 해석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요. 해석을 안 하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풀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제 이 바울의 가르침에서 칼빈이 얘기하는 논점은 이겁니다. 구약은 양심을 두려움과 떨림에 빠지게 하나 신약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심의 해방을 누리는 것이다. 구약은 종로로서의 멍에로 양심을 메어 놓으나 신약은 자유하게 하는 영으로 양심을 해방시킨다. 그래서 믿음의 족장들도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들의 종로릇하는 처지 압박을 받아 양심의 공고함이 있을 때 복음을 피난처로 삼았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모세 이후는 율법이 분명히 주어졌으니까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알아요. 그럼 뭘 첫 번째 그냥 공고함. 참된 신앙은 양심의 공고함을 느끼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주의자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지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대. 그냥 어처구니가 없어. 그런 사람들 보면 너가 지키고 있는 율법이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허접한 줄 아냐? 너덜너덜한 기호 입은 거지 새끼 옷과 같은 그런 행위로, 그런 선행을 가지고 그런 정도의 선한 행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 사람 보기에는 좀 그럴듯한, 사람이 사람 볼 때는 대단하다 할 수 있는 정도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쓰레기 같은 행위인데 율법주의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참 이런 부분은 양심의 공감을 못 느낀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깊이 이해하면 율법주의자가 안 됩니다. 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럼 대다수 사람들은 살인하고 살지 않잖아요. 그죠? 대다수 사람들은. 근데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러면 이제 달라지죠.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평생에 한 번도 사람 미워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순간이라도. 그러니까 다 살인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양심의 공고함이 있는 거죠. 내가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왜 또 미움이 일어나지? 주님, 회개하고. 복음의 피난처는 뭐냐면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 위로를 받죠. 우리가 완벽하게 못 살아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런 위로를 받죠. 그것이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8장이죠. 이 로마서 8장은 로마 7장과 연계해서 굉장히 심오한 교리가 있습니다. 로마 7장에 보면 그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런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누스로는 하나님의 노모스를 사르크스로는 하마르티아의 노모스 섬긴다. 둘러야 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 의미는 뭡니까? 결국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본문에서 바울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 싸운다. 이것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합니다.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갈등이 없어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즉 율법의 역사함으로 양심의 가책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러나 중생한 신자는 이제 그 율법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구나. 자신이 연약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사망의 죄의 법을 섬긴다. 하면서 이제 8장으로 가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바울이 이 자유함을 가지면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을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바울의 교리는. 그 의무감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가야 되나? 그렇다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어떻게 했었냐? 역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바울이. 그래서 신약을 쓴 거예요. 이거 성경적인 거죠. 바울의 가르침을 비성경적이다 그러면 그 미친 사람이죠.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우리 죄를 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구나. 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치느냐? No. 그건 반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No.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가슴에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되 율법을 내가 완전히 행할 수 없다는 나의 한계점을 바울처럼 겸손히 고백하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자. 이게 이제 복음적 신앙이죠. 이게 상당히 건전한 신앙이고 성경적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시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 많은 신자들 양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아니면 난 율법을 다 지켜. 아, 나이 참, 이 사람들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네. 그래서 이 양극단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됐죠? 이제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것을 칼빈이 정리를 했고 10절에서 이제 율법과 복음이 나오는데 율법을 가리켜 구약이라 부르고 복음을 가리켜 신약이라고 불렀다. 첫 번째 차이점은 그 자체 속에 율법 이전에 공포된 약속들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적용 범위가 넓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순종해온 약속의 자녀들은 태초부터 새 언약에 속해 있었다 것이다. 중요한 말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은 그러니까 본연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총이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해야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다면 감사해야죠.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총이죠.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부패성과 죄성이 있죠.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성도는 우리와 함께 영원한 구원에는 동일한 축복을 누렸다. 그렇죠? 구약도. 그래서 거룩한 족장들에 대해서 다음 같은 점을 주목해라. 옛 언약 아래 살았으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언제나 새 언약을 사모했다. 그래서 그들은 새 언약에 진정으로 참여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 혹은 이스라엘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후대 모든 말라기까 선지자들도 다 옛 언약의 경륜 아래 속했던 분들이지만 새 언약을 사모했고 새 언약의 진정으로 참여한 자들이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숫자가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결국 옛 언약의 경륜 안에 있어도 율법에 매여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율법의 한계를 딛고 복음으로 나아가야 구원받는다. 바로 그런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은총입니다. 인간이 자기 지혜로도 알 수 없고 또 행할 수도 없어요. 주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